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5절,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입니다. 83면.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제어합니다에 이어서 우연한 만남이 삶을 바꾼다. 우연한 만남.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 노인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옆에 여자 청년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금은 3시간이면 좋게 순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순천을 올 수 있지만 30여 년 전에는 적어도 5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종종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갈 때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올라타 앉아 있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휴대폰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여 년의 전에는 어디 휴대폰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적인 사람은 책 한 권을 들고 그 책을 펼치고 읽곤 하는 분위기가 3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옆에 앉아있는 여자 청년이요, 이제 서울 영산역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데 한 광명쯤 내려오다가 이 여자 청년이 핸드백을 열더니 거기에서 성경을 꺼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노인이 그 여자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교회 다니냐고, 또 직업이 무엇이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이런저런 이야기,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그 노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혹 내 아들이 지금 무역협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번 만날 의향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당돌하게, 어르신이 나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면 내가 연락해서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노인은 순천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고 그 여자 청년은 고향인 여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청춘이 결혼해서 두 형제를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인이 누구냐?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결혼 당사자는 저 바로 밑에 남동생이고 제수입니다. 종종 만납니다. 만날 때요, 곧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열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탔다고 할지라도 제수 씨가 그 기차에 타지 않고 다른 칸에 탔더라면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우연한 만남이 삶을 바꾸고, 우연한 만남으로 통해서 가정을 이뤘던 이러한 이야기가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위에 두 형님, 또 저 제수씨, 저희 집사람 교사로서 헌신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제수, 제 바로 밑에 제수는요, 이제 정년을 얼마 앞에 남겨두지 않고 열심히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참 우연치고는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래요? 오늘 본문은 20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잔인한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은 체력의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당한 일을 보면 그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 날 먹지 못했습니다. 신문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잔인한 군인들로부터 학대와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육적, 심적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체력의 한계가 왔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이 다 바닥이 났던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몇 번 가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명 비아 돌로로사 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다가 모두 14번 쓰러지셨는데, 이렇게 쓰러진 곳이나 멈춘 곳에 지금은 조그마한 표시석이 있습니다. 총 14개의 표시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행진의 출발은 빌라도 총독의 재판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착은 골고다 언덕까지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의 의미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곳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생긴 말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크기는 작은 것은 2m 70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은 3m 60 정도가 되는 큰 나무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십자가형은 반드시 도시 밖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도시 밖에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이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십자가형만큼은 면했습니다. 이방의 노예나 반란자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강도 같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매달아 놓으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3일 정도 버티다가 죽게 됩니다. 빨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모든 고통을 겪을 대로 겪은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지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은 체력의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이때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명하여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이 지고 갔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신 것은 제사 표지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요, 구레네 지역 사람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바로 리비아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될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구레네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구레네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유월절이 되면 그 회당에서 머물러서 가르침을 받고 다시금 고향 땅 리비아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구레네인들이 지은 회당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실래요?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 촌놈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다시금 고향 땅을 향해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한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시몬이 듣습니다. 군병들은 쓰러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왜 그런가 하면서 호기심에서라도 가서 한번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예수와 시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하루빨리 고향 땅 구레네로, 지금으로 보면 리비아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손해본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유익된 것도 없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시몬과 예수님은 남남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시몬이 어떤 타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일만 열심히 일하는 타입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에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든 말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고함소리, 채찍소리가 들렸지만 누군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지금 관심도 거기에 두지 않고 청청걸음으로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남이 무슨 일을 하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저 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지나가려고 했는데 군인이 신체가 좋은 이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은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발령 있지요. 이 징발령이라고 하는 이 법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필요할 때 사람을 임의로 징발의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로마 군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병이 하필이면 재수없게도 그 길을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구레네 시몬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시몬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고향 땅 구레네,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고향 땅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6월달도 죽겠으니 청청걸음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하필이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으니 시몬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재수 없이 붙잡혔네. 그것이 시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는 시몬에게 있어서 귀찮은 존재입니다. 피곤한 존재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왜 하필이면 바쁜 나까지 끼어들게 만드는 거야? 정말 재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시몬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더 등발이 좋은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나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요, 예수를 보면 볼수록 예수가 밉게 보입니다. 예수가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 군병의 징발령에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까지 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마지막 예수가 죽으면서 했던 말도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지르시면서 동시에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도 이 시몬이 목격했습니다. 아마 시몬은 옆에 있던 백부장이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독백처럼 중얼거리는 백부장 고백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의 고백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십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좋은 영향일까요? 나쁜 영향일까요? 예수와의 만남이 정말 재수 없는 만남이었을까요? 복된 만남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시몬의 만남의 결과를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두 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두 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아무개 아버지 누구 하면 다 알 만큼 시몬의 두 아들은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큼 신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연한 예수와의 만남이 그의 삶을, 그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서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요,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잘 호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 15장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극찬하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바울을 너무나 잘 도와주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내 어머니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죠. 시몬의 부인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충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추론해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남편 시몬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시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아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시몬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억지로 시작된 만남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한 만남이지만, 시몬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요, 결코 잊을 수 없는 복된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서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한 가정의 구원의 복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유명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이하를 읽을 때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도전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가 잘 되었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얼마나 정숙하고 성숙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종을 돕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어머니도 역시 성경의 헌신적인 모델로 기록될 만큼 믿음을 가진 훌륭한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추석을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복받기를 싫어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해서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자자 대대로 많은 사람이 기억되는 가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총 4명인데 4명 가운데 3명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진 사람은 전부에서 4명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죽은 두 강도,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이 4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차원에서 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고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른쪽 못 박힌 강도 역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강팍했던 한 사람, 예수님 좌측에 못 박혀 죽은 강도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히기만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흉내내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는 했지만 지구상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느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를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무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에 그 누구도 대신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여인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신의 신체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시몬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시몬은 평생 동안 자기 어깨를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보라고, 이 두 어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어깨라고, 이 등이 보통 등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등이라고 말이죠.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는 복을 받았던 사람,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고 유일한 경험입니다. 제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아마도 시몬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환영했을 것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로구나. 너의 두 어깨로 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환영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억지로라도 이런 기회, 억지로라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억지로 시킨다고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잠이 와서 잠자고 싶은데 억지로 깨워서 주의 전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쓰시겠습니까? 나를 쓰시겠습니까? 많이 준비된 사람을 제쳐놓고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게 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분명히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은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다가도 누가 와서 시키면 기분 나쁘다고 잔소리한다라고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말 한마디 딱 붙이면 기분 나쁘다고, 당신이 뭔데 상관하느냐고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지로라도 시켜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곧 복이요 나에게 곧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시몬에게 일어난 최대 변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시몬은 그동안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돌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시몬이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남을 대신해서 고생한다는 것은 정말 재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신 십자가를 쳐보니까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시몬의 마음에 색다른 기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이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이 저렇게 남을 위해서 고난을 겪게 만들었을까? 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몬은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앞으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자기 일에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기쁨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몬은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아내도 변화됩니다. 자식들도 변화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변합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부터 그의 아내가 깨진 것 아닐까요? 유월절을 다녀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자기 일에만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갔던 사람인데 유월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버지가 달라버립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 모습을 그의 아내가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여러분, 고지식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아내가 궁금했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가 변화되었어요. 로마서 16장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 아내가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그가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병들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억지로 시작된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해. 그래서 우연한 만남 그렇게.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시몬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자 주님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자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겉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의 그리스도인, 구레네 시몬처럼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기 전에 성도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이후에 삶이 변해서 가정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단 한 번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처럼 보였던 그 만남이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야, 구레네 시몬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내가 구원받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었고, 구레네 시몬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존경받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